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가 보냈던 것을 이렇게 몇 개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올렸던 저에게 보내줬던 영상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헬기가 위에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한 스포츠카를 탄 사람이 헬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야, 헬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장면이 딱 보여지는데 그 스포츠카 옆에 이제 오프로드 알죠? 그 비포장도를 막 달릴 수 있는 그 멋진 차, 훌륭한 차가 있어요. 그 차를 보여주는데요. 그 차가 또 스포츠카를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저 스포츠카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오프로드 옆에 또 한 승용차가 또 보여져요. 근데 그 승용차가 또 오프로드 차를 딱 지켜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오프로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승용차 또 옆을 비춰주는데 그 승용차 옆에 그냥 일반 중고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승용차를 이렇게 딱 지켜보면서 야, 나도 저런 차 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옆으로 진행되어져요. 옆에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나도 저런 차를 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걸어가는 사람이 그 자전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런 자전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선이 저 멀리 비춰져요. 베란다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라는 존재 분명하죠. 오늘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영상을 보면은 말을 더듬는 이런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래요. 사랑하는 주님 하면서 점점점점 하면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점점. 제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당신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점점점 그래.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욱 신뢰하도록 점점점 하면서 도와주소서. 주님, 그러면서 한참 말이 없다가 당신께서 내 삶에 세우신 또 점점점 하다가 계획을 더욱 믿게 하소서. 이렇게 영상이 떠올라요. 두 내용의 차이가 뭘까요? 한 내용은 우리는 한 내용에서 기도가 아닌 그냥 자기의 이야기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는 거고, 하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기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신뢰가 되고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마냥 부러움으로 그냥 내뱉는 것을 우린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부재되어진 것을 가지고서 절대적 자에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 영상은 이런 영상이었어요. 한 승려가 강의하는 내용을 한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뭐해 주세요라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뭐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이것을 한 목사님이 한 승려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들어가서 댓글을 읽어봤더니 세상에 한국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다는 어느 누군가 또는 세상의 어떤 지식인이 어떤 과학자가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이고 삶을 기울여서 그대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본다라는 것이,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는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형편이 기준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의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운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 그랬어요? 앞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앞의 모습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였던 것을 주님은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외식적인 이들의 기도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달라야 돼 그러면서 이런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대상은 누구라고요?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사람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누구가 대상이 되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의 대상이 많아요.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에 갔을 때 그 선교지에서 제가 어떤 것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캄보디아어를 익혀서요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증거했냐면은 그 무슨 색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색을 뭐라고 표현하나? 우리 권사님 같은 이런 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옷을 입은 승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다른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 승려가 지나가길래 제가 그를 붙잡고서 제가 배운 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승려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랬더니 승려가 믿겠대요. 놀랍죠?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곳에 있던 선교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이걸 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놀래요. 제가 승려를 전도했다는데 그냥 당연한 거 그런 거 나도 하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동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곳에 있는 승려들은 3억 3천만 개 중에 한 개를 그냥 믿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놀래. 분명한 것은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승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면은 그냥 단지 하나일 뿐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이해할 때 수많은 대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애운다라는 것, 주기도문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무나 주기도문을 오늘처럼 그냥 아무나 처음 예수님 믿으면 주기도문을 애우게 하고 사도신경을 애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세례를 받고 믿음의 확증이 생기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이 인지되어지고 고백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기도문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소중한 선물로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고 결론도 결국 자기가 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 영상에 제가 이야기했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헬기 타고 가는 스포츠카를 탄 사람 그리고 휠체어를 탄 사람까지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록 말을 더듬고 그 사람이 영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님 당신께서 내 삶에 세우신 계획을 더욱 믿게 하소서 하면서 자신을 자족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저의 모습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한다는 것이. 승려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뭐 해주세요라는 것은 기도라고 하지 않고 기복이라고 말했고 이 기복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느 누구는 야 저게 정말로 좋은 기도야, 좋은 목사야, 좋은 승려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밑에 댓글 중에 하나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초보적 신앙들은 그래요. 하나님 뭐뭐 주세요, 뭐뭐 주세요, 뭐뭐 주세요, 뭐뭐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기복적이에요. 그러나 그 기복의 신앙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예수님에게 첫 발을 내딛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원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참 인기였던 나는 신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곳에 보면은 이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던 놀라운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대로 머물게 되고 그게 목적이 된 이후에 그들은 결국은 넷플릭스의 제목처럼 누가 신이라고요? 나는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인간의 최종점의 끝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신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이걸 얻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앞서 말했던 말을 더듬으면서 주님, 당신께서 내 삶에 세우신 계획을 더욱 믿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진짜 나의 삶의 왕이 누군지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선조들이 죽음에 몰리게 돼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리고 그리고 검투사와 결투하면서 엄청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때로는 화형으로 온몸이 불타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가 오직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황제,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황제를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죽였어요. 오늘 이 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 나 주일 빠져, 나 예배 안 드려, 그래서 이 땅에서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문제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즘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의 힘, 세상의 힘을 믿는 당시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죽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과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주는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시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만드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란 이미지가 그다지 중요한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것을 낭비하고 없애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나간 그 아들이 나갔던 그 길목에 서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기를 배신하고 죽은 것처럼 여겼던 아들이 왔을 때 냄새남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안아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큰아들은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자기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게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지주의자가 누구냐 하면 이단자예요. 영은 진짜고 육은 가짜야, 육은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하나님마저도 악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뭐라 그럴까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루스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따스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난 너를 잊지 못해.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컵보지 마시고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공간적 표현일까요? 하늘이란 저 멀리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우리 박근 선생님 미국에 두 딸이 있어요. 그곳에도 동일한 하늘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릎 꿇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됩니다. 한 연예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네시스라는 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 이 아이가 어떤 성적인 그런 죄악을 지은 것도 아닌데 단지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났고 엄마의 젖을 먹을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느냐 마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아프리카를 갑니다. 어떤 의미로 가냐면 선교라는 이름을 가서 그곳에서 그 아이를 돌보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가냐면 같은 하늘 아래 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서 그곳에 갑니다. 사람은 자기 처지, 자기 상황, 주변의 일들로 힘들어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속상하고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속상하고 힘든 일만 보여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속상하고 힘든 일만 자꾸 보게 돼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렸을 때,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품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도망자가 돼서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보죠. 떨기나무 아래, 가시떨기나무 아래, 그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성경에 말했던 모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줍니다. 부정적인 상황들이 자꾸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또 달라지는데, 여러분 인생의 감옥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거기가 인생의 감옥이 되고 거기가 인생의 광야가 되더라고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속상한 일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이상하죠? 광야 시대를 거닐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곳은 항상 죽을 곳인 태양볕에
내리쬐는 곳에서 목말라서 죽어야만 인생의 광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곳은 항상 내 인생에 갇혀진 곳에 참 힘들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힘겨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어떤 곳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여전히 물로 먹이시고 여전히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바로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별되어진 모습,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다른 것과 구별되다, 거룩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신적 수동태를 가짐을 통해서 진짜 거룩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 목사예요. 목사이면서 제가 나름대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는 11조예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를 이야기할 때 11조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돈을 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말할 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11조와 주일의 의미는, 주일은 시간적인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삶을 주셨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적인 11조고요. 그리고 11조라고 말하는 물질적 드림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비록 내가 물질이 없고 또 물질이 풍요로울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또 물질이 없다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힘을 얻기 때문에 11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11조를 제가 어제 11조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함에 갔어요. 헌금 그 꽂아놓는 데 가서 헌금을 쭉 꺼냈는데, 제 11조를 딱 꺼냈더니 올해 제가 안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제가 안 드렸어요.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의 명단을 꺼내서 쭉 보니까는 역시나 제가 안 드렸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나를 성찰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괜찮은지 안 그런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아니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11조 잘하고 있어, 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에 도리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헌금 봉투를 꺼내가면서 비록 11조의 봉투로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안 찍힌 걸 보면서, 내 신앙도 이렇게 나를 장담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곳에 가시떨기 나무가 단 한 그루였을까요? 40년 마지막 때 1, 2, 3, 4, 5, 6, 7, 8, 9, 10, 30, 39, 40 하고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때만 가시떨기가 단 한 그루만 딱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시떨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가시떨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만나 주신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인생의 남은 40년 속에, 여러분 보세요. 가시떨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건 누굴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40년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여기 광야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이라는 것이 멀리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서, 옆 사람들의 삶 속에서, 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들에 핀 백합화가 되고 그곳에서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가시떨기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어서 주님을 찾을 때 그 가시떨기에 설마 주님이 계실 것 같아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그냥 다 보냈지만 이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만나 주셨던 그 가시떨기 나무, 거기가 바로 하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주님이라고 찾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 거기가 가시떨기 나무가 되는 거고, 거기가 백합화가 되는 거고, 거기가 하늘에 나는 새가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기도도 많이 채워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가랴에 나타난 것처럼 70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 아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해 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지만 옥하는 목사님처럼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멀리 있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대의 그 백성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돈은 아까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돈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이름에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하나하나 지을 때 비로소 거룩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누구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어느 정도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교에 고기를 먹으면은 이방인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도축되고 그곳에서 시장으로 유통돼서 고기가 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신에게 바쳐진, 이방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걸 먹으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양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 위해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가끔 저는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이전에 어땠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면은 전혀 듣고 싶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그 끄덕끄덕하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맞춰주고 싶은 거지, 정말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은 오늘의 이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의 이 사람이 그냥 좋은 거지 과거에 어땠든 간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상관하는 그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좋을 뿐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할까요? 난 당신 참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내가 어렵든지 아프든지 내가 괴롭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이미 다 품어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가시떨김 나무를 만나고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에 핀 백합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속에서 하늘에 나는 새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웁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이 믿음, 이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발견하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나의 감정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아닌 그곳에서 무릎 꿇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